어느 농장에 하도 일 잘하는 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이 너는 마음껏 근처 양식을 먹으라 그러고 근처 창고에 아예 넣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 창고 문을 열고 보니까 이 노새가 쓰러져 죽어 있더랍니다. 왜 죽었는가 사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어느 쪽 근처를 먹을까 망설이다가 굶어 죽었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몸은 새해로 달려왔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2022년 과거에 꽁꽁 묶여있는 분 아니 계십니까? 앞으로 과감하게 담대하게 전진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망설이며 전진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무슨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좌우를 둘러보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푹썩 주저하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은 아니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지금 그 일을 막 시작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새해에는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리라,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으리라 하는 감동이 있습니까? 결단하고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지. 그러면은 기도 시간을 미리 잘라 놓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실패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리라.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 시대, 새 역사, 새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수축하기 위해 1200km 저 멀리 페르시아 제국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민족을 재건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수축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감동시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라 말씀하십니까? 인생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뭘 하기 위해서 사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 해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한서만교회 목장사에게 부흥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증보기도의 사명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적군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공동체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모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손이 올라 있는 한 공동체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이 내려오면 공동체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이 시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새 역사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의 보고서가 그렇게 넉넉치를 않아요. 하가라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 2세입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 땅에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동족들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네가 네 백성을 위로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위로자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런 뜻을 가진 느헤미야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 동생 이름은 하나니입니다. 하나니는 무역을 했는지 뭐랬는지 모르지만은 시온성과 페르시아를 오고 가면서 소식을 형님에게 전하곤 했지요. 느헤미야는 포로 3세로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 왕의 신뢰를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실장 겸 비서실장으로 임금과 식탁을 같이 하는 국정을 논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포로병으로 끌려가서 이처럼 출세한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았겠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 형편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그리 된 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혔다, 이 모습으로 나를 만들었다, 이 형편 이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앉혀 하나님이 민족을 채근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둔 이유가 뭘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사명, 비전, 목적, 꿈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화되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오늘 우리 가정들, 우리 한국 교회 소식을 듣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비보를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갈 때에 우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바위 목구멍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금식했습니다. 울며 기도했다, 통곡하며 금식을 했다. 여기에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일은 너무 크고 심각해서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붙들고 역사를 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밥, 나는 항복, 문제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맡겨드리는 게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제강점기 비통한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이 한 분, 두 분 우리 곁을 이제 우리 어버이 세대들이 떠나갑니다. 6.25 그 비극적인 전쟁을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들이 한 분, 두 분 우리 곁에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계세요. 이미 가셨어요.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사람들, 애국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밥을 먹어도 밥을 굶어도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가 있다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울며 통곡하고 금식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밥을 굶어가며 기도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과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느헤미야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수상궁에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뭘 쓸데없는 소식을 가지고 와. 그리고 그도 차면 그만이에요. 적어도 느헤미야는 조국 건설, 시온성 재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 그걸 알고 살았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잖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일관되게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4절에 하늘의 하나님, 2장 4절과 2장 20절에 하늘의 하나님, 1장 5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는 먼지 한 톨만도 못한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심각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꼬여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풀립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지나간 팬데믹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이 불타고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 아직도 낙심하고 펄썩 주저앉아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면서 비틀거리는 모습, 비실거리는 모습, 절망하고 낙심하고 미래에 대한 마냥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내 모습은 아닌 게지요. 일어나라. 다시 희망을 재건하라. 전진하라. 문은 열릴 것이다. 더 큰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새 시대, 새 역사, 새 기적이 밀키트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배달되는 것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워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짧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금식하며 기도했다 끝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니가 비보를 전해준 때는 지난 초가을입니다. 기도를 끝내고 아닥사스 왕에게 나아갔던 이때는 정월달입니다. 작년 초가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4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꼼꼼하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 기도로 계획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느헤미야는 왕이 나를 거저하면 어떡하지?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술 관원이 저거 얼굴이 이상해. 그러면은 임금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옆에 있던 경호원이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 왕비랄지라도 목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크게 떨고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래? 가야지. 그거 해결하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니? 필요한 게 뭐야? 조서를 달라고.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모든 길이 저절로 열려지는 조서를 달라고. 이만큼 사람을 붙여달라고. 재정적인 도움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그래, 그대로 사인해서 그냥 허락을 하는 거야. 이걸 보고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 보고 계셨군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셨군요. 내 기도 듣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네요. 내가 믿지 못했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믿지 못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새해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걱정했는데, 나는 염려했는데,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이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시온성 재건의 꿈을 안고 조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 다시 눈물이 솟구칩니다. 동생의 보고대로 얼마나 무너졌나 말을 타고 한밤중에 터덕터덕 가는데 골목마다 길마다 마을마다 쓰레기 더미가 태산처럼 쌓여 있어요. 말이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으고 지도자들 모아놓고 일성을 토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다시 건축하십시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맙시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민이라고 하면서, 시온성이라고 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런 일,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맙시다.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너진 믿음을 세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일찍이 샤르땡은 세상은 희망을 선포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에, 낙심하고 안 된다고 말할 때에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어디서 그 꿈이 생겼는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래는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을 일으켰어요.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되는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양문을 수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까? 물도 파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국방도 든든히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를 먼저 세운 것입니다. 제사하는 문, 양문,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양문을 수축. 마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내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짓는 겁니다. 농토를 일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복음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쏟아부어지는 2023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다시 예배로 승화되어져서 예배 자리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상식화되어지는, 일상화되어지는 삶이 예배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사상 처음 경험했던 코로나 팬데믹 3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하면 잘 견뎌 왔습니다. 이 위기 속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2023년 어떤 상황,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더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 아무 일 없이 살아왔던 것 돌이켜보면 기적입니다. 지나온 세월 기적을 경험했다면 2023년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뒤에 묶여있지 마세요.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항상 새로운 세계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발은 앞으로 전진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눈은 앞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뒷꼭지에 눈 달린 사람 있습니까? 귀는 앞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소리를 듣도록 앞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은 앞을 향하여 선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다. 문화 열려지라. 무너졌던 것들 다시 수축될지어다. 희망의 말을 하도록, 미래를 예언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콧구멍도 앞으로 뚫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전진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물러서지 말아라, 앞으로 전진해라, 요단강에 들어서라. 여호수아의 발이 요단강에 풍덩 들어서자마자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처럼 길이 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들어서라. 2023년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면 새 역사를 기대하고 들어서라. 여러분 앞에 강물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양문이 건강하게 수축되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히 섰으면, 기도의 재단이 우뚝 세워졌으면 새 역사가,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뚝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전 170년 유대인들은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안식일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고통과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자, 안식일 예배를 지키자 결단합니다. 시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몰래 모여서 예배하는 동굴 곳곳에서 발견하고 그 앞에 서 있다가 안식일 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찔러 죽입니다. 피바다를 이룹니다. 이번에는 찌르던 놈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미친놈들, 숨어서 안식일을 지키면 되지, 우리가 서 있는데 왜 밀고 들어온다, 미친놈들. 그때 그들은 죽으면 사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미친 짓을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종교는 미친 짓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에 미치지 않고 독생자를 보낼 수 있으련 고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첫 번째 강의는 광인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에 미치는 것이다. 신앙인은 곧 광인이다. 광인정신입니다. 위기시대일수록 광인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를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시대, 새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